찬양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우리는 편하게 됐지만 편집하고 더 많은 수고가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왕자병의 실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왕자병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왕자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자가 스스로 멋지고 잘생겼다고 생각하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 왕자병이다. 우리 가운데는 흔하지 않지만 분명히 왕자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모세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그런 병에 걸려서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모세의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하고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동족과 함께 고난 당하는 편에 서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선택 그리고 그 결단을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행동이 단번에 그를 승리자로 만들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대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올바른 동기, 좋은 동기로 시작하는 것은 좋은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이 올바른 동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무리 좋은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선한 동기라고 해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그 일에 성공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예언의 신의 특별히 부조와 선지자의 내용을 통해서 당시 있었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굳이 성경 말씀은 읽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40세까지 궁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는 때때로 동족의 비참한 상태를 생각하고 노역에 종사하는 동료를 방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리라는 보증으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때때로 그는 동족이 불공평하게 압박당하는 광경을 보고 흥분하여 그들의 학대에 대하여 복수심을 불태우곤 했다.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기 전에도 그가 사실 조금씩 이렇게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족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고 또 방문했고 격려했고 또 불공정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복수심을 태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궁전 밖에서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달려들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그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 살인을 목격한 자가 없었으므로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에 묻어버렸다.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 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며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봉사하게 되기를 바랐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튿날 모세는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데 그중 한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더니 그는 곧 책망하는 사람에게 참견할 권리가 없다고 대꾸하면서 비열하게도 그의 범죄를 비난하였다. 그는 누가 너를 우리의 주제와 법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하였다. 사건의 전말이 신속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크게 과장되어 곧바로 바로의 귀에 들어갔다. 이 같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졌다는 것과 모세가 그의 백성을 지휘하여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이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것과 그가 살아있는 한 그 나라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 등이 왕에게 제시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모세는 이미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아라비아로 도망하고 없었다. 우리가 쭉 증언의 말씀을 보면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없이 그냥 좋은 동기만 가지고 서두른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쓰라린 좌절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저는 왕자병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를 우리들도 가끔 범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왕자병의 첫 번째 실수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명령 없이 이제 때가 되었다고 여긴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준비도 나름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직 애굽을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어요. 시대의 소망 76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잔이 찰 때까지 그 죄의 본질이 드러날 때까지 참으셔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름대로 당신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애굽을 심판할 때를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누가 못 기다린 거냐면 모세가 기다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주님의 때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불렀는데요. 요새 희한하게 이 찬양 별로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더 조급해져서 그런지 몰라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하리라는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의 시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지는 더욱 못했습니다. 이 자리에 저의 동창이 한 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암이라는 게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저에게 들려줬어요. 이 암과의 싸움이 정말 시간과의 싸움 맞지요? 노년의 삶도 어쩌면 시간과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